인사합시다. 한 번 더. 오늘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차원에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음식 중에서 가장 야한 음식이 뭐죠? 야식? 버섯. 빨리 버섯. 제일 야한 음식은 버섯이죠. 가장 긴 음식은 뭘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참기름. 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 대파? 가장 인기 있는 파. 파스타. 하나만 더 할게.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천도 복숭아. 천도. 뭐 만도가 있으면 또 나오겠지. 자, 또 퀴즈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도 못 맞췄어. 그래서 내가 상 주려고 준비했는데 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세의 믿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꼭 들으세요. 대답해야지. 유튜브로 꼭 듣고 복습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모세의 믿음인데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요 말씀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오늘 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어요. 애굽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애굽이 뭐냐? 자, 도표를 봅시다. 자, 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뭘 건너요? 출애굽할 때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하나님 쫙 갈라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오죠.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고생 끝에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땅? 가나안 땅.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은 뭐다? 죄악 세상, 타락한 세상, 우상 숭배하는 세상, 요지경 세상, 저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홍해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침례교는 침수를 시키죠. 물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었다 나는. 그죠? 이 죄 씻음 받는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그럼 광야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간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광야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 어디 왔어요? 교회 왔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 교회예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해요. 자, 이제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말하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이 요단강은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요단강은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 다음에 가나안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갈 영적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에?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죠? 그래, 애굽은 뭘 의미한다?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 이 말은 뭘 떠나라? 세상, 죄악 세상을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 죄와 이혼해라. 아멘, 아멘.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더라고요. 2번.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한 대 때렸는데 막 죽어버렸어. 얼마나 주먹이 셌던지. 응? 모세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40년 동안 다 배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공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왕자로 컸으니까 무술도 배웠겠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다 했겠죠. 했다 하세요. 무술도 연마하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먹이 세.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거든. 다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막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몰래 모래에 파묻기는 파묻었는데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탈로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게 첫 번째로 애굽을 떠난 일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렇게 잠시 떠난 거야. 잠시.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다시 40년 만에 돌아오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영원히 떠나요. 첫 번째는 잠시 떠난 거고, 두 번째는 아주 떠나는 거지요. 떠날 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내줘야 안 내줘? 안 내주잖아요. 왜 안 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맞죠? 다 노예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막 람셋 성도 건축하고 집도 짓고 길도 닦고 별걸 다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미련이 남아서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나서 정면 도전을 해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 요구하니까 안 돼. 계속 요구하고 계속 거절해요. 팽팽한 이제 대결이 벌어지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맞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게 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만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만 내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해요. 물이 피로.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에 그 많던 고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생선이 다 죽어버리니, 고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썩어가지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피재앙이죠. 두 번째는 깨구리. 깨구리는 막 온 애굽 땅에 깨구리가 그냥 뒤덮어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깨구리가 한 마리도 없어.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이재앙. 몸에 이가 붙어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버려. 이가 돼버려. 사람에게,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니까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막 이 잡은 기억납니까? 호롱불 밑에 이 잡은, 이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이래가지고. 그래 톡톡 손톱으로 죽이고 그랬어요. 하도 이가 많아가지고 빡빡 밀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 완전히 빡빡 밀어버렸어. 이가 하도 많았어. 그러니까 이가 없더라고. 빡빡 밀어버리니까. 상상해도 우습지요? 근데 나는 두상이 잘생겨갖고 참 예뻤어요. 자, 네 번째가 무슨 재앙? 파리재앙. 파리재앙. 막 여름에 조금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온 전역에 그냥 막 파리가 뒤덮어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안 내줘.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해도 신호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돌림병, 전염병이죠. 코로나지, 코로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가축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AI 조류락 하나 뭐라 하노? 조류독감 막 이런 거. 돼지 막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르면 통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잖아.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부스럼이 나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부스럼이 참 영양실조로 온대요. 부스럼이 많아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많아요. 머리에도 부스럼이 나가지고 흉터가 있고.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거의 다 영양실조로 막, 저는 폐병까지 걸렸어요. 영양실조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오늘 설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이 사람과 짐승, 밭의 채소, 추수철에 우박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농사는. 그 다음에 메뚜기. 온 땅이 메뚜기 때 가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 논밭이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다 깔아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흑암. 3일 동안 깜깜해. 그래야 온 땅이 흑암에 휩싸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땅에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는 3일이 3일. 그 3일이 3시간, 이게 다 예표요. 그래도 바로는 안 내줘.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는 거예요. 못 준다.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 할 수 없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게 바로 장자 죽음이죠.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장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드디어 누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어. 왕자, 세자가 죽어버렸어. 후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항복. 그제서야 항복하고 내주지요. 자, 이 10가지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드디어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깨지고 누그러지면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요. 그런데 보내주면서도 너무 미련이 남아가 아까워가지고 계속 조건을 제시해요. 그냥 안 보내줘. 뭐 까다롭게 꼬투리를 잡고 자꾸 조건을 제시한다니까. 무슨 조건을 제시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왜냐하면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 어림없는 소리 하시네요. 그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거절할 것은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미련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볼게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안 돼. 딱 단호하게 크게 거절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왜? 이유, 거절하는 이유가 뭐요?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굽 사람이 보는 데서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틀림없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거다. 그렇게 핑계를 대죠. 변명을 하죠. 27절.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며칠, 광약길을 며칠, 말을 거꾸로 했네. 광약길을 사흘길쯤 가. 사흘 가면은 한 100km 가죠. 멀리 떨어져서 애굽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또 바로가 그래도 포기를 안 해. 뭐라고 또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시작.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라.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또 계속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다음에는 너희 누구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애들은, 여자와 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남자 장정만 가라고 제시하죠. 그 다음에는 또 뭘 또 조건을 또 제시하냐?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 다음에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어린 것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25절. 모세가 선언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필요하니까 번제물을 오히려 주십시오. 번제물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6절. 우리가 기르는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몇 마리도?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어요.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뭐요? 섬길 것이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니까 제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모세와 바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바로의 이 행동이 뭐요? 쉽게 그냥 사나이답게 화끈하게 가라 내보내주면 될 텐데 요래가지고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또 장정만 나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런 저런 이제 꼬투리를 잡죠. 끈질기게 못 가게 하려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마치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과 전략과 똑같잖아요. 주일만 되면 교회 문 가게 방해를 해요. 이놈의 마귀 새끼가. 나도 요새 나도 욕을 하다 보니까 새끼가 붙었어요. 이놈의 마귀 새끼가 말이야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 교회 문 가게.
방해를 하죠. 세상에 주일 아침마다 부부싸움 시켜요. 그래,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니까 은혜가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또 미혹을 해요. 마귀는 니가 뭐 그렇게 열심히냐, 적당히 믿어라, 푹 빠지지 마라. 뭐 때문에 매주 가냐, 어쩌다가 한 번 가면 되지. 불교 신도들은 초파일 하루밖에 안 가더라. 4월 초파일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더만 너희는 뭐 매주 가냐. 이래. 그러고 믿으려면 니 혼자 믿어라. 오늘 내가 전가족 출석하세요 이랬더니 왜 다른 식구들까지 못 살게 구냐. 가려면 니 혼자 가라. 왜 자꾸 가자고 귀찮게 하냐. 이 사탄 마귀의 교란 작전, 방해 작전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일 되면은요, 급한 일이 생겨요. 바쁜 일이 생겨요. 또 사고가 나요. 배탈이 나가 입원해요. 예고도 없이 시골에서 CM이가 올라와요. 꼭 예배를 못 가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그 영혼은 죽잖아요. 아멘, 아멘.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제1차 목표라니까요.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방해 작전인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참 신앙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다. 애굽을 떠나야 돼. 온전히 떠나야 돼요. 미련 두면 안 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떠나세요. 죄악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겠죠.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요? 이 뭐죠? 배가 밧줄에 묶여져 있죠. 자, 배는요 밧줄을 끌어주지 않으면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저 밧줄에 묶여 있는 한은 뭔가요? 여러분, 항구에 묶여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지만 항구에 묶여 있는 배가 제일 안전하죠.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요. 배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거지. 고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망망대해로 나가야 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게 배의 목적이고 사명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못 가게, 신앙생활 못하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밧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밧줄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배는 깊은 바다로 항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 이 말. 우리의 배는 믿음호지요. 믿음호. 믿음호를 출항시켜야죠.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호를 출항시킨 분이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는 분은 항구에다가 배를 묶어놔서 그 배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오늘 깊은 바다에서 153마리 다 잡아가지고 가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한번 떠줬더니 153마리 잡혔잖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믿음은 뭐냐? 밧줄을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밧줄을 끊어버려야 깊은 바다로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모든 우상 숭배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도 다 끊어버리고 죄악도 끊어버리고 세상 재미도 끊어버리고 마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인사합시다. 오늘 지금 밧줄을 끊읍시다. 애굽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떠나세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거는 뭐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인본주의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시작.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 처음에는 바로가 무서워갖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이제 강해지면 뭐요?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다 사라지죠. 예? 그러니 임금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모세는요 본래 용기와 배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감추었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게 탈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애굽 사람을 야단을 치니까 그 애굽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에 모세가 두려움에 빠진 거죠. 아이고 탈로 되었구나. 그래서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죠? 바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단 말이에요. 시작.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애굽을 한번 떠나요. 요때 모세가 몇 살? 40살. 40세 때 처음 애굽을 떠나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언제나 뭐요? 두려움의 특징은 도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언제나 도피를 가져와요. 자동으로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숨지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만 보면 숨어버리잖아요. 골목으로 속 들어가고 경찰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오죠. 숨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숨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후 모세가 40년 후 그때 이제 모세가 몇 살이요? 80세가 됐어요. 80세. 그때 이제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어때요? 바로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짱을 뜨지요? 정정당당 김문수. 정정당당하지요? 정정당당해요. 근데 그 김문수 세례명이 모세래요. 세례명이 모세랍니다. 김모세래요. 그 내가 맨날 모세 같은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 같은 지도자가 김문수라.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 내가 은근히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목사 봤어요? 비웃지 말고. 나는 우리 황장로님이 무슨 위원 받았대. 국민의힘에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으로. 나는 그럼 왜 안 줘? 내가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는데. 바로에게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요?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 정면 돌파. 이게 바로 뭐 때문이다?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 두려움은요, 도피를 낳지만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줘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배짱이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참 신앙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고 숨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야 된다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니까. 투표 안 하는 사람은 다 이 지구를 떠나야 돼. 살 자격이 없어. 그는 왜 국민 주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 귀한 주권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표인데 안 그래요? 모든 걸 투표로 뽑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북한은 이런 거 없어요. 투표 없어요. 중국에는 뭐 투표합니까? 국민 투표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독재 국가로 가면 선거 없어요 이제. 참 신앙은 뭐다? 상황에 직면하고 부딪히고 정면 돌파하고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게 이승만 구호요. 이승만 구호. 싸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뭉치면 되는 거예요. 뭉치면. 우리가 하나만 되면 돼. 이 이준석이 애를 이겨요. 단일화를 안 해요 이놈이. 이게 단일화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진노를 무수하지 않았어요.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지. 이 믿음 때문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막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불고 막 혼란에 빠져서 난리가 났어요. 새파랗게 백성들은 질려가지고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물귀신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 또 나중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우리를 광야에 이 모래밭에 파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별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외쳐요? 자, 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구원을 보라. 에? 모세는요, 이 믿음으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살려주신다, 길을 열어서 인도하신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를 건드릴 수, 악한 자는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멘 아멘.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그래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다?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두려움은 싹 사라져. 할렐루야. 세 번째 참 믿음은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 27절 한 번 더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노란색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지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육안으로는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요? 참았다. 믿음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자, 왜? 모세의 시선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죠. 모세는요, 막강한 바로의 군대 안 봤어요. 막 뒤따라오는 그 바로의 강한 군대, 완전 무장하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를 봤다면, 바로의 군대를 봤다면 모세도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안 봤어. 또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요. 입만 벌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더라면 모세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불평하는 백성도 안 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도 안 봐요. 뭐만 봤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도 보지 않고 백성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어요. 쳐다보고 바로도 보지 말고 백성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시작. 조금만 길면 못 따라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심합시다.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뭘 배웠냐?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각화하라. 무슨 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하라.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요. 자꾸 이걸 훈련해야 돼요. 어떤 가정에는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딱 놔놔요. 빈 의자를. 왜? 그 빈 의자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 그거는 예수님 자리. 그리고는 그 식탁 뒤벽에다가 다 액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바로 이거. 옛날에 많이 봤죠? 이 액자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걸 딱 붙여놓고 식사할 때마다 빈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이건 예수님 자리. 그러니까 남을 험담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욕한다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지. 왜? 모든 대화에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걸 이제 이거를 시각화하는 훈련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찬 투정할 수 있어요? 형제끼리 막 싸워. 형 동생이 막 싸우다가도 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만하자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싸우는 걸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 그만하자. 얼마나 멋진 훈련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 안 싸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고함 지르는 거를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싸울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요. 이승복 목사님 알아요? 이승복 목사님. 항상 주먹을 쥐고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누구 칠라고 주먹을 맨날 쥐고 다닙니까? 누구 때리려고 주먹을. 이승복 목사님 키도 크고 덩치가 이래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또 우리 이재섭 목사님처럼 이렇게 손이 커. 내가 손 만져보고 놀랬어. 손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승복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예수님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 손 잡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게 시각화 훈련, 임재 연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어린애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경찰이 그 애 보고 엄마가 돼 있어요. 이 엄마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집이 어디야? 몰라. 어리니까 집이 어딘지를 몰라. 큰일 났어.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시장 이리 복잡한데 너가 마 치마 자락이라도 꼭 붙잡고 따라다녀야지 왜 치마를 놓쳤어?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미니스커트를 입어가지고 잡을 데가 없어요. 치마가 너무 짧아갖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제발 좀 긴 치마 입고 다니세요. 애들이 치마 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오게. 저 고신대에 가면은 딱 고신대 그 입구에 하나님 앞에서, 저게 이제 그 학교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칼빈의 삶이에요. 칼빈의 삶의 신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그리고 고신대는요, 시험 감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쳐라. 시험지만 나눠주고 교수가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시험 쳐라. 그리고 칸닝국을 안 한대요. 고신대는 칸닝국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훈련을 자꾸 시키니까 나쁜 짓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깜빡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많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코람데오. 좀 수준 있게. 코람데오.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모세는 애굽 군대도 보지 않고 출렁이는 홍해바다, 파도치는 홍해바다도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심했어요. 그게 믿음이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담대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면 돌파하게 되고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이제 설교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 시작. 예수를 유일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면 안 돼. 자, 28절 본문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이제 유월절이 나오고 피 뿌리는 예식이 나오고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구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죽이셨지. 하나님이 다 죽이셨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주에 딱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했어요. 이게 6월이요. 그래서 6월절이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은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피를 안 바르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발랐죠. 흠 없는 양,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좌우 문술주에 이제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요게 이제 6월절의 유래가 돼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을 기념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요. 아주 성대하게. 그러면 출애굽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요? 6월절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뭐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저 6월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저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잖아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저 피를 받아서 이렇게 문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요. 저렇게 피를 발라 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이가 누구? 예수 외에 다른 이로. 공자, 석가, 맹자 안 돼요.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이지요. 종교다원주의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믿고 종교 통합해야 된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시험 칠 때 보기가 5개, 6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정답은 하나뿐이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다 오답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6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시작.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리 믿어야 돼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내 죄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억만죄가 싹 다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이성, 합리, 논리 그거를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 가는 약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객지 나그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접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문. 진실 때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하셨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내쫓아내지 말고 문전박대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 인생,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 인생, 정말 가치 있는 보람된 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모세의 믿음을 계승하여 모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